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차 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많이 결단하고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한 주간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김윤 이름으로 또 귀한 어린 생명의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에 담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소음과 공격들로부터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린 생명 자라나는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마치시고 밤에 비행기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아버지, 그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년 마치시고 오늘 밤에 비행기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될 텐데요. 담임 목사님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청년 1부에 속한 김지석, 이지영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합정 시그니처 웨딩홀에서 4시 2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꼭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년 그 세족식을 위한 이 수건을 이렇게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던 수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수건도 한번 바꾸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는 수건이나 이렇게 여분의 수건들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단기 선교 때 요긴하게 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동일한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비참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의 길로 친히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 이 복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겪게 될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 성도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누리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동일한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좀 계속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꼭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들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그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와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저주를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한글 번역상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죽다라는 단어를 제거되다, 옮겨지다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했던 그 모든 죄, 모든 죄악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전가라고도 부르지요. 우리 모두의 죄가 성자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를 떠올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그 동물에다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를 통해 이 동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움으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희생 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지요. 요한의 신학에서도 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온갖 죄악들을 예수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해 보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완전히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구원을 주신 것이고 복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라는 표현이 이 십자가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도저히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인간의 그 수준과 이해력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높고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찍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의 끝에는 쇠로 된 조각들이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그 채찍을 맞게 되면 모든 살들이 떨어져 나갔고 찢겼고 터졌고 금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가죽으로 된 채찍은 사람에게 사용되던 채찍이 아니죠. 소나 말과 같은 짐승들에게 사용되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이나 맞던 그 채찍을 맞음까지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참함까지 우리를 위해 친히 당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분명 이사야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은 것이고 그가 나를 대신해 새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신경 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것 조금도 개의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가 찔려야만 우리의 허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의 그 나음, 그것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허락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붙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늘 잘못된 길로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양과 같은 비참한 죄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 땅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 하루하루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영접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고 잘못된 곳으로만 향하는 그 양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성도들답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뼈저리게 누리는 성도여서 그 모습들답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